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위로와 사랑 속에 은혜 중에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를 대신해서 연로하신 가운데도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데 수고해 주신 우리 정남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비는 동안 교회 위에서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여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고 또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 칼렙에도 잠시 썼지만 인천공항이 속한 영종도 중에 을왕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류도하고 붙어 있는데 제가 유초등부는 말고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를 데리고 수련회를 배를 타고 인천에서 갔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120년 된 잘 지어진 교회가 카페로 변해서 왕산감리교회가 있었다는 신기함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열심히 운전을 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 도착하자 웅장하기 그지없는 붉은 벽돌에 모자이크 예배당이 보였어요. 빨간 벽돌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건물 종탑 꼭대기에 있어야 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고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 그 간판에 메이드림이라는, 메이드는 영어로 써 있고 임자는 숲을 임사여서 한문으로 써 있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 앞 교회 가든을 지나서 교회 입구 정문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굉장히 어둠침침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 지금 아래층에 있는 카페처럼 앞에 수많은 종류의 이 커피 메뉴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쭉 수많은 종류의 빵들이 진열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곳이 우리 예배당을 들어오게 되면 로비 있잖아요. 큰 예배당이니까 로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 로비로 추정되는 곳에 커피 주문 안내판이 있고 그 안에 커피 믹서들이 쭉 정렬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종류의 빵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커피 주문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두 분이 여자분이 이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빵 앞에 지날 때. 그래서 그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앞에서 막습니다. 주문을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궁금한 사람은 먼저 그곳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겨져먹기로 커피와 빵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한 다음에 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니까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통로가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육관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두는 무덤처럼 토구를 만들어 놨어요. 군데군데 토구를 만들어 놓고 토굴 중앙에다가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군데군데마다 그 음침한 곳에서 즐기는 듯이 보이는 연인들이 군데군데 다 보였습니다. 참 찹찹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전에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었고 선생님들은 찬송을 부르며 가르쳤었던 곳인데 찹찹한 마음을 하고 뒤로 돌아서 다시 2층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면 제 페이스북에 제가 전부 다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내 자신을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거울이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리둥절해서 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딘지를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사방이 완전히 거울로 되어 있는데 모자이크로 좌우가 딱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자이크와 거울로 장식이 되었어요. 어떻게 더듬거려가지고 2층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먼저 올라가시고 내가 안 오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2층 로비가 추정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입구죠. 거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마치 내가 호수의 개울가를 건너는 이 나무 우두 댁이 쭉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좌우에 물이 철렁철렁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군데군데에 이만한 섬처럼 되어져 있는 곳이 보이는데 그 안에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거기는 의자 테이블이 아니라 물하고 한 5cm 차이 날 정도로 거기다가 이 반석을 올려가지고 차분히 앉아서 그 물 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정도로 2층 예배당 로비에 그런 것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중앙으로 다시 이제 물 그 가운데에 계단을 마치 내가 꼭 물속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으니까 이제는 침침한데 완전히 에덴 동산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펼쳐지는 광경이 뭐냐면은 모든 수풀 형식의 그 이미테이션의 그 수풀을 주렁주렁 다 달아놨어요. 딱 가니까 중앙에 아름드리로 나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천장 꼭대기까지 예배당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라운드로 해가지고 테이블이 수십 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쳐갖고 앞으로 가니까 강대상 같아요. 아마요. 그 강대상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전부 다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준 2층이라고 말하죠. 우리 앞에 있는 거기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위에도 올라가는 계단을 전부 다 장식을 하는데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군데군데 다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광대상 아래쪽 좌우쪽에다가 다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그 헤롯이 앉는가 봐요. 그런 데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스페셜하게 그거는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교회 성가대원이 여기 앉는 걸 내가 봤거든요. 꼭 그와 같은 형식으로 철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그 광경을 보고 교회는 음침해요. 제가 그거를 글로 썼더니 어떤 분이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 교회 안은 음침한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커피 빵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이요, 마음속에 정말 슬프더라고요. 내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했을 때 마음이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주문한 커피를 빵을 들고 건물 안마당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런데 테이블 왼쪽에요, 여러분 비키니 입고 들어놓여있는 해변가에 그 의자 있잖아요. 들어놓여있는 거, 풀장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게 한 17개가 있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둘씩 누워가지고 이거를 보고 누워있어요. 거기에요. 그리고 바로 그 뒤쪽에는 옛날 120년 처음 지었던 교회당 같아요. 교회당이 있고 바로 그 뒤편으로는 사택인도 싶어요. 빨간 벽돌로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집사님과 같이 공통적으로 이럴 바에야 왜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왜 여기다 건축을 했지? 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왜 이곳에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건축했을까? 애초부터 여기를 카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지금 영종도 인천공항에 들어선 지가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종도를 가보니까 15년 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고 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주거 단지는 2층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그 등등의 빌딩으로는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바로 이 인천공항에서 15분에서 20분 내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인천공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투기바람이 불었죠. 부동산에서 제가 원주민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먼팔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들은 30만 원씩 만평을 국가에다 거기다가 기부를 했는데 팔았는데 나중에 자기들 보고 분양을 받는 땅은 300만 원씩 받으려고 해갖고 개놈 소놈 하면서 욕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그 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지역이 떴어요. 그래서 평당 300만 원 하던 땅이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섬이 영종도, 용류도, 대부도, 또 무슨 이름도 모르는 무슨 섬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네 개가 완전히 하나의 그 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리로 다 돼 있고 해변가로 모든 산책로를 만들어내고 교통이 다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아마 그때에 이 주위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교회마저 120년 된 교회가 세속의 혹세 미혹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이곳을 건축했던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세상 사람들한테 팔아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 카페 땅이 3천만 원이 간대요. 평당 3천만 원이. 그렇다면 몇 년 전에 언제 팔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땅을 팔므로 인하여서 엄청난 비용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건축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뭔가 남았으니까 그 교회가 인천 도시로 옮겼다고 그래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으로 교회가 폭삭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지금 그 매드림 그 앞에 18명이 모이는 조그마한 오두막 교회가 하나 서 있어요. 그 교회를 대신해서 인천의 어느 교회가 거기에 지교회를 세워주어서 지금 그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 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주말에는요 승용차가 약 2,000대 이상이 모이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카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왜 교회를 만들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카페를 만들어 놓으니까 2,000대의 차량이 몰려드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은 그거였어요. 교회 일대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카페를 차려놓으니까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구경할 것이 없었는데 카페를 차려놓으니까 구경할 것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면서 제가 오자마자 설교를 뭘로 해야 될까 계속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제가 한 주 전에 한 주 전에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했다는 설교 제목을 잡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는 것이 교회여야 되지 카페로 커피나 빵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카페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빵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열흘 동안 제주도에 재작년에 안식월에 갔을 때에 여러 한 군데 카페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영종도에 있는 왕산교회 매드림의 그 커피와 그 빵은요 정말로 맛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위한 오늘 말씀에 보배로운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복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보배로운 사람이 아닌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과 엔조이, 그리고 또한 구경을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 산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돌로 모여지는 교회로 변해지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산돌이기는커녕 썩어버린 죽은 돈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변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과 교회 밖에 카페에 들어갈 사람이 뭐냐? 그렇다고 카페에 들어가는 사람을 내 자신부터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삶과 영광과 행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이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반석으로 보배였지만 그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멸을 시키는 돌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경꾼이 그 교회에 많이 올까를 생각했는데, 특이한 것은 커피가 맛없어도 아니고 빵이 어느 브랜드보다 좋아서도 아니고, 야, 교회가 카페가 됐다더라.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버리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그것을 구경하고자, 여러분 영종도까지 남쪽에서 들어가려면 13,000원이 들어가고요, 서울에서 인천대교로 진입하려면 6,500원의 톨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존재의 가치를 영원히 행복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멸망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방법 자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연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연결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하고 어리석게도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두 가지로 양면으로 판단을 해서 믿는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편협적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치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고, 7절과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떡이 되고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뭐가 되었어요? 반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 안에 모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 아니고 딴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 그리스도의 몸이야,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 형제 자매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안에서 친교하며 교제하며 함께 어울려야 될, 그 연결이 돼야 될 산돌이 된 교회여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적인 엔조이, 즐거움, 그리고 거기에 정상적인 부부로 되는 사람, 정상적인 가정을 누리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그 여름에 더운데 두 손 꼭 잡고 손에 곰팡이 실 정도로 댕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000원이 들어도 6,500원이 들어도 드라이브로 나와서
집에서는 어디 뭐 출장 간다고 하고 어디 간다고 하고 오는, 내가 너무 비약을 많이 했나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여든 그들 자체가, 우리가 보는 교회 안에 자체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직분과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세상의 본질을 잃어버린 곳으로 변해버렸더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요.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자, 9절과 10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산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와 연결이 되되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산도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교회와 카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감리교 재단 감독에 의해서 이 교회를 팔게 할 수도 있었고, 여기에 담임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사임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숫자는 줄어들고 이 빚은 많아지고, 그러면 이자도 못 감당. 그렇다면 감리교회에 그만한 교회를 테이킹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을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상에 꼭 팔아야만 됐을까? 차라리 그 교회를 큰 교회라도 테이킹을 해서 그 안에 교인이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그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니까 존립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로 못한다면, 요즘에 카페 교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웅장하게 음침하게는 꾸미지 않았어도 이쁘장하게 꾸며서 평일에는 카페로 사용하면서 뒤에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더 남겨놓고, 주일에는 카페 교회로 오픈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커피를 나눠주고 평일에는 돈을 받고,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거 모르겠네. 내가 이런 걸 제공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주일에도 와서 의무적으로라도 찬양하며 예배에 동참하고 맛있는 커피 공짜로 먹으면서, 그러면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 엄청난 교회가 카페로 돼버렸대. 어느 놈이 저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팔아먹어버렸대.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세상의 조롱과 조소의 거리로 되어지는 건물로 만들어버린 거야. 정말로 화가 날 정도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의 집단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구속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어느 국민, 어느 종족, 어느 문화권, 어느 사회 계층,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과 어느 국가에 속했던 간에 한 개인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그 운명은 똑같은 뜻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도 구원을 받아야 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어느 인종에 속하든 간에 모든 족속에 되어진다라는 말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을 힘입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로서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영광과 행복에 동참시키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애정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어떤 누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라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대열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왕 대신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라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가 왕은 하지만 왕족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왕의 자녀들이고 왕의 신부이고 왕의 수족들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만왕의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왕국의 신민들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아까 제가 말했던 최후의 수단으로 카페 교회로 변해졌다 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복음은 자랑은 못했어도요, 우리 교회가 카페 교회인데 굉장히 멋있어, 한번 와볼래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래도 자존심까지로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장사꾼에 팔아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는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왜 인간이 팔고 사느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물질이 개입된 것은 사실인 게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뭐죠? 한 영혼이 있다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고 숫자가 적다고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거기에 모인 숫자가 이 교회를 새롭게 형성을 시켜 나가고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서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물질과 시간과 몸과 삶을 드리는 신령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 자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교인들이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 성찬상을 들이엎어버렸대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안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받았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가져도 안 된다는 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 이거예요. 왜? 교회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으로 만든 곳이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팔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성별된 그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교회에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 본질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영광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 노름 그만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숫자가 적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힘이 없어지는가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큰 교회야 목사의 설교의 메시지가 파워가 있어지나요? 목사가 숫자 노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저 역시 숫자 노름을 했던 한 교회의 목사였었어요. 근데 숫자 노름을 해요. 그리고 숫자가 적고 하면 창피스럽고,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지가 이룬 것도 아니면서, 이거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큰 자랑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요 매스미디어가 없어서 영상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들끼리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들의 치부가 드러나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리얼하게 하면은요 그 치부가 드러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경우에 접하게 될 경우에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그걸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에 동적으로 받아들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요 인간의 죄인의 속성은요 그 약하고 부족한 것을요 다른 사람에 퍼뜨려서 거기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요 만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를 하실 때라든지 교회에 와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이거는 꼭 조심해라. 왜? 교회의 영광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이는 곳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사신 것 때문에 값진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게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까지라도 존귀하게 여기신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과 죽음이 귀한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수준 어느 레벨에 불구하고 어떤 현장 어떤 모습에 불구하고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공동체인 것이에요. 설령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부끄러운 냄새가 풍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몸된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택하심을 입어서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흑암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의 낯이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환하고 어디에 내놔도 이런 미모는 없고 어디에 내놔도 이런 미남은 없지만 모든 것에서도 뛰어났지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요 흑암 속에서 부름을 받은 모이는 진주잖아요. 흑암 속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도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국류를 입지도 못했고 정죄와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팔린 그의 종들이고 그의 몸이고 그의 신부고 그의 군대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가요 충만해야 돼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 모임에서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요 몇 분의 목사님들 쫓아오셨어요.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그런 어려움 내가 지금 충분히 느끼는 일입니다. 저 역시요 장로님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 아픔들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대단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교회를 거쳐가고 있는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마음의 긍지를 갖고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저도 얼굴 몇 번 팔렸어요. 사진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예. 근데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제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혹시 목회 자체의 목사의 사역을 내가 먹고 사는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할 말 다 하는구나. 근데 내가 할 말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요? 내가 그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목적도,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목적도 다른 사람에게 야, 김 목사 목회 잘하네, 저렇게 부흥을 시켰어? 그리고 또 은근히 내 생활비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저에게 없었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고 인간적으로 내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내 자신의 유신과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한, 사명을 다하는 종이었을까? 이것이 비단 저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섬기라는 교회에 주신 큰 사명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새 계명을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복음 전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자녀와 백성들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서 그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의 은총과 그 은혜를 과연 선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세워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겠죠. 문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나게 긴 다리가 있고 긴
터널이 있고 아니면요 긴 철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게 긴 길이었나요? 비용을 하다가 이 길을 조금 더 개발을 했고 이 길을 좀 더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시애틀을 오면서요, 그 노선이 나옵니다. 어디를 거쳐서 나오는 것.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전에 한국에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지나서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의 나가야를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옵니다.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행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진로가 바뀌었을까? 옛날에 칼기가 소련의 미사일이 와갖고 한번 격추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간첩일 모여서 레이더를 찍어 갖고 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 일반 선량한 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노선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생각해요. 근데 그 노선의 개발은 어떻게 되죠? 긴 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잖아요. 적은 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지들의 교회는 컸었고, 언제부터 지들은 그렇게 유명했고, 언제부터 지들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었나요? 아니잖아요. 없는 적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어져 갔기에 큰 것을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점에서 시작되어진 과정 속에서요, 그 점이 길어져 선이 되고 조그마한 철로 노선 하나에서 점점 길어도 수천 길을 가는 철로가 되어진다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알아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만큼도 저는 마음속에 내 자존감과 자신감이, 그리고 내 자신감이 차고 넘쳤어요. 교회의 부흥은 둘째치고요, 부흥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감사했고요. 이전에 한참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을 당시에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장로님을 만났어요. 한 분은 지금 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치매와 증상에 현재 누워 계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지금 이 혈액투석으로 이뤄서 거의 지금 7, 8년을 그냥 집에 계신 은퇴하신 장로님 만났어요. 제가 세 번째 교회를 목회하면서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됐었죠. 우리 딸 때문에요. 그때에 내가 딸 때문에 간다라는 것은 그 장로님한테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10년 이상 동안 앞에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버려두고 훌라덩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권사님들이 새벽기도를 나오지도 못하고, 차량이 운행이 안 되니까 부목사가 둘이 있어도 내가 이제야 알았네요. 그 부목사 이 녀석이 새벽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여기 미국에 있을 때요. 나는 그거 한 줄만 알았거든요. 누가 읽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서 내가 알았어요. 그 비밀을요. 권사님 몇 분이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차량 운행하니까 먼 데 계신 분들은 오죠. 왜? 우리는 안양의 교회를 개척했다가 의왕으로 교회를 건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양에 계신 분들을 차로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새벽에도 그러고 수요일도 그랬거든요. 그때에 당신 어머니가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너무너무 원망했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이런 병을 알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장로로서
지금 자기가 섬겼던 교회 장로 목사님과 같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심정을 이만큼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안아줘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화해를 이루시기까지, 이것도 완전한 화해를 이루시기까지 그 지금 노인 되신 장로님을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계시게 한 것 같다고. 내가 가는 순간에 전화를 했더니요, 얼마나 반가우면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러 오셨냐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보고요. 왜? 그때는 열이 40도 올라가지고 그 누워 계신 장로님이요 엄청 앓으셨대요. 사실은요, 제가요 이번에 왜 이렇게 긴 기간인가 해서 생각할 때 한편에는요 장례식 2건을 치를 뻔했어요. 그 장로님하고요, 우리 재수 씨하고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줄을 4개를 달고 있는데 간 밑에 있는 거기에서요 완전히 다 썩어진 것이 나와요. 이전에 3000cc 나오는 게 1000cc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왜 적게 나오냐? 몸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다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에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썩은 것을 싹 빼주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나 보다. 예. 내일이 아니까 아멘 안 하시네. 가족 중에서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참 제 자신의 모습에서요, 내 자신을 더욱더 면밀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왜 이렇게 은퇴를 한 이후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가. 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무형의 교회가 수행에 대하며 감당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 영광된 일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본질과 사명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